빌립보서 3장 8절로 2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자기 고백을 기록을 했죠. 무슨 고백이냐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진짜 축복, 모든 것이 있더라. 그 말씀을 오늘 빌립보 3장 8절로 21절까지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을 모시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달려가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가 있지만 자기는 진짜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그 푯대를 향해서 간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세계 복음화겠죠. 그리고 자기는 이 세상에 상이 필요 없고 위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땅의 것은 배설물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진짜다. 자기는 그거를 향해서 간다. 그걸 누리면서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처럼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고 시험거리, 갈등거리 전혀 되지 않고 여러분 진짜 하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뻔하잖아요. 뭐 세상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양보하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걸 이제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거를 잘 보고 누릴 줄 알면 된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다 두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진짜 중요한 사람, 또 경제, 모든 그 보호, 축복 이런 거를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기를 당해도 괜찮고, 그리고 뭐 진짜 아주 좋은 사람들 바울에게 다 붙여주시고, 경제인도 붙여주고 그랬잖아요. 그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세상 사람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이렇게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그 부분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 또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를 잘 여러분이 하시면 진짜 치유되는 거예요. 뭐 지금 얼마나 이렇게 사실은 응답이 없다 이런 사람은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 계신데 자기가 그걸 못 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질병 속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진짜 고통이 오니까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게 내게 경험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침에 눈 뜨면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메시지, 강단 메시지도 좋고 뭐 수요 메시지도 좋고 어떤 메시지를 딱 들어요. 집중하란 말이에요. 집중.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한 30분만 집중해도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그 속에 성경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딱 적어놓고 그 성구를 기록을 해요.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딱 기록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한다. 성구를 읽으면서 아주 천천히 호흡도 하면서 편안하게 여러분이 그걸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하다가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을 안 가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24시간 염려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아니면 분노 속에 탁 잡혀 있으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용한 시간에 한번 가져보시라고. 그리고는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모든 감사를 기록을 해보라. 그러니까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두고 이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한번 떠올려 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로 이렇게 상처받는 건 주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조용히 그 중에서도 감사를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이렇게 다시 돌아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지. 여러분은 상처받은 거, 고난받은 거, 힘든 거, 실패한 거 이런 것만 기억하니까 그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었구나.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그랬지만은 사실은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렵게 했구나. 내가 오히려 상처를 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해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감사 노트, 그러니까 말씀 노트를 가지고 그 두 번째가 감사를 계속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감사거리구나, 이게 전부 감사할 일이구나라고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처나 분노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실천해 보라고 말이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이 승리할 수 있던 비밀은 이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구나.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나를 이 애굽을 살리려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 이제 눈 감을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시간에는 이 아침에 했던 거를 뭐 짧게 해도 좋고 밤에 해도 좋고 길게 해도 좋고 조용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정말 기록을 하고 조용히 호흡하면서 기도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좋은 시간을 내가지고 한 30분씩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또 정신적인 문제, 이런 많은 게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거가 치유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하루에 30분, 1시간 딱 집중을 해보면은 이게 진짜 치유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시간은 안 가지니까. 이렇게 돼서 어디가 치유되느냐? 뇌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병들어 있으면요,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기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진짜 성령이 역사해줘. 그러면 여러분 뇌가 바뀌죠. 말씀으로. 그러면 그 뒤에 영혼이 힘을 얻게 돼요.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자꾸 나오고 뭔가 내가 옛날에 몰랐던 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 저절로 치유가 된다. 약을 통해 가지고 되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원인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중요한 성구들을 기록을 하고 그걸 읽으면서 조용히 읽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뇌 속에 뿌리 내릴수록 치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삶을 여러분이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이게 리듬 있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아주 편안하게 해보시라고 말이죠. 네. 그러면요, 여러분이 살아나죠? 그러면요, 세상에 나가면은 살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겉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잘 여러분 치유되시면 정말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여러분 앞에 놀라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 하늘에 주시는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든 걸 받아 누리기 전에 먼저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 봐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았다는 사람이죠.
그걸 보고 이제 그걸 실제로 누리려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15개 나라의 이 제자들을 준비하셨고 그 제자들 3,000 제자를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가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막 경제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이 몰려드니까 초대교회는요 뭐 헌금이 막 차고 넘쳤어요. 거기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스데반 빌립처럼 이런 안수받은 사람들이 막 움직여 나가 바깥으로 향해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 빌립은 저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를 살려내는 대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누릴 줄 알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걸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만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이걸 체험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죠. 그냥 믿음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부분을 약속해 준 거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같은 능력이 임해서 전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됐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일어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누려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이 적어도 30분씩 2번, 뭐 30분이 길면 10분씩이라도 2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 말이죠. 예, 그러면은 스데반이 초대교회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었다고 안 그러고 잔다 그랬어요. 성도는 죽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 떠나는 즉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이사 가는 거 이사. 그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대단한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로마를 살리고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요 진짜 이들이 모든 걸 가진 자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까지가 살려내죠. 이게 뭐 로마를 살리는 게 뭐 재벌이 살립니까? 뭐 정치인이 살릴 수 있습니까? 네. 이들이 살린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걸 가진 자가 가서 로마를 살렸다. 자,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기억하셔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였잖아요. 진짜 뭐 다 내려놨으니까 유대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놨잖아요. 그 뭐 자리, 권세, 명예 이런 거. 근데 사실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붙여줬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요? 진짜 받고 누리는 자들. 하나님 주시는 거를 받고 누릴 줄 알던 사람.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생을 건 사람들이 하나님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어린애들 아이들이 막 일어나. 청소년. 이들이 깨달으니까 막 일어나 버려요. 이걸 누리게 되는 거지. 사무엘이 이걸 누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요셉도 이걸 누렸잖아요. 디모데도 이걸 어릴 때부터 누렸잖아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세계를 살리는 인물로 쓰임받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후대가 되도록 여러분 길러야 된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네. 세상에서 오는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 힘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상처받은 분들
뭐 부모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그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네.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맨날 그거 가지고 원망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힘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버리면은 오히려 가족을 다 살릴 수 있다니까요. 예? 요셉처럼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힘을 얻고 돼 보니까 다 살리잖아요. 형까지 다 살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전혀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아침에도 한 번, 밤에 한 번.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이게 리듬이 되면은요 24시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매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봐요. 진짜 성령의 충만이 계속 지속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놀라운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땅에 질병과 영적인 병, 많은 삶의 병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서 해방시킬 수 있는 여러분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치유해 주시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는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